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이 한 시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4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어리상하여 불과 피를 흘리고 내게 영 베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몸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는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하느라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그가 없는 자라고 도와주시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빛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복된 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면에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힘겹고 어려움 또한 답답한 모든 상황일지라도, 모든 사면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 수 있는 하늘이 열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그 은혜를 온전히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몸 하나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대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셔야 우리가 어떤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해 주셔야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선하고 복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들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온전히 예수 이름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복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위기 가운데 있사오나 이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위기를 기회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온 교들 심령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환경이 어렵고 특별히 예배드리는 환경이 어려워져서 그 어느 때보다 온 세계가 방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의 방역에 협조를 하면서도 안타까운 부분은 식당에서 밥 먹는 것은 4명이서 먹어도 되는데 여러분, 영화관에서는 한 칸 건너서 영화를 보면 되고 화장실에도 손을 볼 때 한 칸 건너서 보면 되는데 예배 부분에서만큼은 비대면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하여 음식 먹는 것도 아니고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를 마스크를 쓰는 가운데도 이것이 나라적으로 방역의 이유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올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세계적인 이 코로나를 속히 종식되어지고 신앙에 자유롭게 예배한다는 속교리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위기를 기회로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상황이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위기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기회로 삼느냐가 중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런 초대교회는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 선포와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많은 병든 자가 고침받고 또 해결되어진 사건을 통하여 결국은 악한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붙잡아다가 공에다 넣고 그 얘기를 듣고는 결국은 돌멩이를 쳐서 죽여버리죠.
사람들이 볼 때는 처참하게 죽음이지만 그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신 바가 있음을 우리는 보면서 이 핍박이 때로는 우리 개개인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8장 1절에 사울이 그가 죽음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 아닙니까? 가말리엘 문화 속에서 정통 유대인의 모습 가운데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스데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뿐만 아니라 그날에 이 말은 스데반이 죽는 날에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바퀴가 있어. 이번 스데반 집사만 돌려쳐서 죽인 것이 아니라 그날 예수 믿는 초대교회를 일본 집중적으로 핍박을 해가지고 사도교회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위기요, 얼마나 큰 박해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하죠. 자, 여러분 교회를 참멸하고요, 세워진 교회 일꾼들을 다 잡아다가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넣었다. 여러분 남자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잡아다가 옥에 집어넣는 이런 일을 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울의 이 강력한 핍박의 앞잡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우리가 스데반을 돌려쳐 죽였는데 우리보다 더 열심히 내는 유대인 가운데 한 명 사울이 그냥 잡아다가 오게 가던데 여러분 이 유대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갑니까? 다메섹 도상까지 가잖아요.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하면 거기로 가서 그들을 잡아다가 끌고 오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가 이렇게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180도 바뀐 사역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죠. 자,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리고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요, 핍박 가운데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흩어져 있는 가운데 사마리아에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 빌립은 스데반 다음에 이런 세워진 빌립 지사라는 겁니다. 그런 지사님이면서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게 되어졌다. 분명 핍박은 위기인데 위기 가운데 흩어진 것들 가운데 예수 믿는 예수 이름에 여러분 나타난 것이 뭐냐면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지사와 똑같은 여러분 역사가 빌립 집사를 통해 나타난 게 뭐냐면 귀신이 사람들에게서 떠나가는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귀신에 억눌려 있던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사람에게 붙었던 많은 병이 고침받았다는, 묻는 병이 고침받고 각생 병든 자들이 고침받아 이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침받은 이 사건들을 통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진정 여러분 행복이 뭘까요? 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복음의 역사를 보면서 귀신에 억눌려 있었던 그들이 귀신에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심령, 새로운 사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니 이들에게 진정한
말이 난 행복해요가 아닐까요? 이런 중풍병으로 몸을 떨던 자가 주의 이름으로 고침받았으니 멀쩡하게 못 걷던 자가 걷게 되어지고, 여러분 못 보던 자들이 보게 되어졌다면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7장, 8장에는 초대교회가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통하여 흩어졌던 그들이 흩어짐으로 끝나지 않냐고, 흩어진 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했던 주의 말씀이 여러분 응하여지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이 빌립 집사님이 스데반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놀라운 표적의 놀라운 역사 현장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는 베드로를 통하여, 그 이후에는 바울이 되어 전도 사역 가운데 예수 이름에 더욱더 놀라운 역사 현장들이 계속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사도들의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핍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핍박이라는 것을 통하여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 위기가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주의 사역자로 세워받았으니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불편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닌 이때에 예배에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밥 먹지 말라,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 있음을 통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 나갈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들이 삶이 그냥 세상에 아이고 편해졌네, 쉬워졌네 이렇게 가면 나태한 모습으로 가겠지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데 나는 예배의 인생을 낸 삶이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한 걸음 걸음 나가며 더욱 성령 충만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사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데 지금은 모이면 안 되고 흩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세보나 하면은 여러분 저녁이 되면 이 수도권에는 2명 이상 모이지 말라, 한마디로 말할 때 모이지 말라는 거거든요. 모여서 마스크 벗고 말하지 말라는 건데 실제로 보면 실제로 밥 먹으러 가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다 모여야만이 성공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만약 모여서 성공할 것 같으면 복음이 없는데 모여서 성공한다? 이상한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 홍수 사건 이후에 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바벨탑을 짓잖아요. 우리가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보실 때는 교만하게 짝이 없어서 다 흩어버리잖아요. 다 흩어버립니다. 여러분 금방 같이 했던 그들이 어느가 다 흩어짐으로 인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다 혼돈에 빠지게 만들어버렸죠. 모여서 교만하여 하나님보다 더 높게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왔더니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모세를 통한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 모세를 통한 홍해에서 애굽에서 이끌어 홍해를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 여호수아를 통하여 땅을 정복하는 사건들,
사사들을 통하여 수백 년 동안 이끌어가게 하셨고 그들이 세상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우상을 향하여 쫓아갈 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웠지만 그로 통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그들이 요구하는 왕을 세워주시잖아요.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솔로몬을 세우고 여러분 그들을 세워봤지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 금방 희석되어 버리고요. 이방신을 섬기게 되어지고 이방을 쫓아가게 되어지고 눈에 보는 좋은 노로 행하여 버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라가 여러분 멸망되어져서 BC 586년대 나라가 완전 1차, 2차, 3차 공격 때 멸망되어지고요. 유다왕의 시드기야는 눈알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어지죠.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때 잡혀갔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다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나라가 회복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리오 왕이 등장할 때 다리오 왕이 등장할 때는 다리오 왕 나이는 60이거든요. 이때 여러분 이 다니엘은 나이가 몇 살이냐면 80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더욱 마음을 굳게 한 것이 뭐냐? 나라가 멸망했고 남의 나라에 여러분 총살이하는 모습 속에 끌려가서 거기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가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각오입니다.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라보며 기도하며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가 결국은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사자의 마음을 녹이사 여러분 불 속에서 하룻밤을 지났는데 따뜻한 사자의 틀 속에 처울 속에 있다가 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믿음 좋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더 큰 그 불문불 속에 들어가는 그 시련 가운데 위기 가운데 그 속에서까지 하나님 보호하신 가운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던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위기를 통하여 핍박을 통하여 더욱 굳건해진 믿음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위기 가운데 더욱 믿음의 사람, 더욱 은혜와 성경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 같은 집사님 같은 사람, 빌립 집사님 같은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욱 기도하며 더욱 헌신하며 우리의 몸을 주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죽으려는 신앙, 주께서 원하시면 마음껏 내어드릴 수 있는 삶, 사역하는 삶,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 불구하고 사역을 결정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사역하는 가운데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 고침받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사역의 삶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기지만 이것을 기회로 삼아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은 기쁨이 생기게 되고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은 위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역사, 주님으로 인해 기쁨을 회복하는 역사,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된 이상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더욱 주를 사랑할 수 있고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뭡니까? 여러분 핍박 가운데 빌립이 사마리아 속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여러분 그리스도 사람들을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핍박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불평과 짜증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하여 여러분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 기쁨을 여러분 넘치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을 보여 주변의 사람들이 기쁨이 되어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나타나는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며 고대하며 사역하는 믿음의 현장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위대한 인물을 보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고, 위기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갔고, 위기 가운데 소리를 내며 나아갔던 저들의 간구의 소리를 우리가 본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위기 가운데 있고, 염려와 걱정과 질병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계적으로 있는 이 코로나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한 사람 교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르만이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치료하사 하나님의 기적으로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간증하며 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들이 손길이 있습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주정 예물로, 선교 예물로 이 모종으로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옵시고,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평한 이 시대, 불투명한 이 시대에 아버지 우리에게 앞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믿음으로 충만한 사역을 해나가는 사역의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기쁨으로 사역하기를 원하는 온 교들 심령들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들 위에, 사랑하는 교우들의 아버지의 그 사역의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